오픈하면 열릴지어다 선포하겠습니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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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영적 4계절을 통과한 사람 안식과 여유를 선물로 받다. 영적 4계절을 통과한 사람 안식과 여유를 선물로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페이버, 정한 시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열리는 은총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시간, 계절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의 시작은요,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정을 우리 내면으로부터 동의하여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시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그 시간을 언급하며 성경이 시작돼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처음을 강조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무엇입니까? 처음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원형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으면 완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 시작 안에 끝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첫 시작 안에 끝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비밀이에요. 때의 비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동시에 끝을 내포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은 끝을 향하여 달려가죠. 이것이 시작의 속성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끝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구원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는 것은 끝과 마지막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제 시작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안에 끝과 마지막의 영광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절에 대한 언급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니엘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많은 시간들은 다른 시간들이었어요. 기적의 시간도 있었을 거고 핍박의 시간도 있었을 거고 고난의 시간을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겪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절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곳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
내 인생의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 온 열방의 시간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지혜자가,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잘 보세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움직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때를 얘기하고 모든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는요 타임워치가 부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타임워치가 부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타임워치가 부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에, 우리 교회가 나가는 모든 일들 위에 타임워치가 부착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타임워치가 부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전도자는, 지혜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 그 순간 열매까지 가는 타임워치가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없습니까? 타임워치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고 터널을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밤의 때가 있고 낮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타임워치가 부착되었다.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결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연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맞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의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합니다. 모든 일이 하늘 아래, under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답답해서 지금 이 상황들과 또 이 일들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때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시면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때를 사탄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요, 타이밍을 두려워해요.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 어떤 때에 계십니까? 마귀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요, 분은요 무엇입니까?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 보세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여기 마귀가 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낼 때는, 분을 내고 있는 상태는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분은 뭐냐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멸망할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존재적인 불안함과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적인 안정감은요 아버지로부터밖에 여러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될 때 되지 않아요. 내 환경이 바뀐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귀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던져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안정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총은 뭐냐면 때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이에요. 다른 것이 은총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계절을 지나봐야 돼요. 영적인 사계절을 지나봐야 돼요. 봄의 이유가 있고요, 여름의 이유가 있고요, 가을의 이유가 있고 겨울의 이유가 있어요. 모든 계절에는 그 계절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계절에는 그 계절마다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을 지나봐야 뭐가 생기냐면 시간 감각이 생겨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감각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시간 감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절을 통과해 본 사람, 하나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과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 감각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과 겨울이 달라요. 새벽이 다르고 아침이 다르고 낮과 저녁과 한밤중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겪어봐야 여기에 지혜가 있는데요, 봄 뒤에 뭐가 오는지를 알아요. 시간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에어컨 갖고? 여러분 전기 끊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을이 올 거다. 이게 시간 감각이에요. 그리고 가을을 지나다 보면 또 우리가 느껴져요. 찬바람이 부네? 겨울이 올 거다.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겨울이 아주 추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추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좋은 난방시설이 아닙니다. 봄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한밤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밤중은 고난을 뜻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이 올 거라는 거예요. 새벽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확신이고, 고난의 터널, 특별히 겨울과 같은 한밤중의 시간을 지나본 사람, 그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에게 오는 축복은, 혹시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면 저는 이 전 세계가 그 고난의 터널의 끝에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냐?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입니다. 확신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끝도 없는 이 터널과 같은 이 시간 뒤에 끝이 있구나. 빛이 있구나. 이 터널은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터널 뒤에는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다윗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비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마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라. 자, 이 4절의 고백 이후에 뭐가 중요합니까? 5절이 중요해요. 고난의 터널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뒤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처럼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고 있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끝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보는, 사단 마귀가 보는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알기에 다윗이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 뭐가 있다는 진짜 확신, 그 확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끝은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자체로 끝나지 않지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터널, 어두움의 계절, 한밤중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새벽과 아침은 가짜입니다. 그 영광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 우리 사역자 중에 어떤 사역자가요, 2번 걸렸어요. 할렐루야. 첫 번 걸렸을 때는 내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여기도 막 당황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걸렸는데 제가 전화해서 뭐냐, 괜찮지? 지낼만 하지? 왜? 자기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고난에서 어려움으로, 첫 번째 어려움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시간이 또 왔잖아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왔잖아요. 그런데 아주 여유 있게 보내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를 알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배웠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을 갖는 것.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저께 한 자매와 제가 전화로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함께 울었어요. 전화로. 근데 뭐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임종 앞에 있는 자매에게, 우리 교우 자매에게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천국 소망밖에 얘기할까요? 정치를 얘기하겠어요? 권력을 얘기하겠어요? 돈을 얘기하겠어요? 천국 소망밖에 없다. 천국 소망 얘기해라. 끝까지 아버지에게 천국 소망 얘기해라. 천국 소망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능에 선포해서 당신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냐 이거예요. 천국의 소망.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 그 확신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확신이 있다. 천국이 있다.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여기서 고통스럽게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마 이 예배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우린 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여유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계절, 그 시간 감각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 건 여유예요. 하나님의 계절에 대한 시간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유의 축복인데요, 그 여유가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밖에 없어요. 근데 인내가 쉽습니까? 인내가 어려워요. 누가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한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자, 인내가요, 뭐냐면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여유의 공간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 자체로는 힘듭니다. 인내가 여유의 공간 안에 담겨요. 그 여유의 공간은 뭐예요? 앞에 뭐가 있을지를 아는 게 여유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렵지만 그게 여유예요. 그래서 여유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자에게 옵니다. 승자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패자에겐 여유가 없어요. 쫓기는 인생에겐 여유가 없어요. 인내가 여유의 공간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 감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쫓기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은 뭐냐면 여유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온다. 서두르지 마. 야, 막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 네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아침은 와. 이 터널은 끝이 있어. 이게 여유예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 할렐루야. 이게 여유입니다. 이 시대는 이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 안식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것이에요. 쫓아가서 은총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 받은 사람에게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장애물과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고백은 뭐냐면요,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진 고백은 쫓아가서 아, 그거였구나. 아, 그때 내가 몰랐는데 그거였구나. 와, 이때 내가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걸 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어려웠지만 내가 버티고 하나님 붙잡고 통과하고 나니까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깨달아.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쫓아가. 그거였구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당신에게 그거였구나. 이제 알았어? 이거였구나.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그거였구나 하려고 하다가 너무 저렴해서 뺐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뭘 씁니까? 물맷돌을 써요. 물맷돌을 자기가 그냥 뭐 하려고 써요? 맹수 잡는 데 쓰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쓰셔서 던져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다윗이 뭘 느꼈겠어요? 그때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살아내며 물맷돌을 연마했던 골리앗, 그거였구나. 나는 몰랐네. 여기서 물맷돌 내가 맹수나 잡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였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다윗이 한 명도 없나? 그거였구나. 내 자녀 그때 이렇게 아팠는데 그때는 몰랐어. 근데 이 자녀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또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깨달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신,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여유예요. 그거였구나. 우리는 언젠가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아마 우리 조이풀교회는 그거였구나. 하나님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거였구나. 반드시 여러분은 그거였구나를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열쇠, 그거였구나를 여러분 고백하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의 열쇠는 바로 뭐냐면 쫓아가서 순종이다. 은총의 열쇠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만이, 다시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딜레이가 있어요. 이게 이 응답의 원리예요.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에는 딜레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딜레이라는 건 뭐냐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계절은 올 거라는, 응답의 계절은 올 거라는 거예요. 축복의 계절은 올 거라는 거예요. 열린 문의 계절은 올 거라는 겁니다. 정한 때의 계절은 올 거라는 겁니다. 결국 누가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만이, 순종의 열쇠로만, 그 열쇠만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돼 있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하는 척한 거예요. 내추럴한 따름이 아닙니다. 순종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를 읽으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지켜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계명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아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들. 자녀의 영이 없이는,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듣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주신, 그 말씀을 하신 아버지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고난의 터널과 광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영입니다. 순종은 미래의 축복을 받는 현재의 하나님의 열쇠예요. 미래의 축복을 받는 현재의 하나님의 열쇠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움직이면 알게 됩니다.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 하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알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좁은 길을 누가 갈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어요.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반드시 그 길 끝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아, 이거였구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이거였구나. 시편이 다 이거였고, 한마디. 너무 저렴한가요? 다윗의 모든 시편의 감사를 한마디로 고백하면 이거였구나요. 그랬구나. 전도서와 잠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였구나요. 이거였구나. 한 치 앞도 내 인생 몰랐는데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거였구나를 깨닫는. 그래서 레디칼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레디칼한 순종을 하게 돼요. 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레디칼한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쫓아요. 하나님을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보상이에요. 리워지 않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기뻐요? 이거 엄청난 건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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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언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를 이기는 힘은요, 현재도 넘어가야 돼요. 차원이 다른 삶은 예언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알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지만 떠난 거예요. 그게 예언적 삶인 거예요.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첫 발을 뗄 때, 그게 바로 예언적 삶이에요. 미래를, 현재에서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래의 축복, 그 순종이요,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현실에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성도에게만 있는 특별한 축복이에요. 현재에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언적 삶, 순종.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무기력을 깰 수 있는 것은, 영적 침체를 깰 수 있는 건 누구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돌파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작정하게 하셨구나. 그때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다음 주 2주에 지금 기도회가 있다는데, 그래서 작정하게 하셨구나. 순종한 사람이 그 끝에 가서 비밀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목사님 이 설교의 끝은 작정기도 시킨 거였군요. 제발 그렇게 저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은밀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순종 안에 있는 은밀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딜레이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딜레이 타임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연되는 시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시작입니다. 순종할 때 이미 보상은 주어집니다. 순종할 때 이미 결과는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때 나에게 금식을 못하는데 나에게 금식할 마음을 주셔서 금식하게 하셨구나. 이거 풀어내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거 풀어내려고 오늘 나에게 그 마음 주신 거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심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우리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하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인생을 보장할 가장 확실한 투자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가 막혀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에요. 여기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 이거예요. 주식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비일리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투자처는, 하늘의 보물 창고는 여러분 변동이 없습니다. 최고 금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안 믿어주세요? 믿어주셔야 돼.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리스크 0%. 투자는 리스크가 없는 곳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여기에 투자하실 분 아멘 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right 타임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작정하신 모든 것 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응답되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 자,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늘에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포가 너무 닭살스럽고 싫고 유치한 사람인데, 그 유치한 거 해야 돼. 근데 믿어야 돼. 선포해서 다시, 당신에게 어떤 은행보다 좋은 하늘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지금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뭐가 가득해요? 저희 아버지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대대로 이어지는 창고란 말이야.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심었는지 몰라.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right time에 자녀 때에 가서요. 반드시 내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반드시 right time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정한 때가 있나니. 지금은 은총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두 주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시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시간 감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모든 분들이 작정하여 그 시간 안에 심고 나간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악한 권세는 이것을 건드리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있는 하늘의 시간이 풀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